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정체성 뒤에 따라 나오는 해법. 네, 우리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나서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잘못된 자존감을 세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성을, 요나는 선을 쌓았죠. 그 과정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은 시기와 교만, 다툼, 갈등,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 가운데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미떼의 아들이었습니다. 진리의 아들이었죠. 요나는 선을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너와 나를 가르고 나는 선한 사람, 너는 악한 사람 판단을 하는 것이 요나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폭풍은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야 그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폭풍은 요나 때문에, 특히 요나 배 때문에 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깨어날 수 있죠?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선장이 요나를 붙들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깨워줍니다. 우리가 잠에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려면 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깨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은 요나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쳤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한테 물어봅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무엇이며 네 민족이 뭐냐? 다른 말로 네 정체가 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정체성이 정리돼야 신앙이 정리가 됩니다. 정체성이 전복되면 목적이 전복되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먼저 왔기 때문에 사명,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사명이 전복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중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정체성의 순서가 정확하게 세워져야지만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세워지고 이것은 정체성은 의미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체성이 순서대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삶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고 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정체를 알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야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인데요. 자, 이제 이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네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선원들이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네 직업이 뭐며 네 민족이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요나가 나는 히브리 민족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너를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난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Who are you? 너 누구냐? 요번 주에 와서 핵심 뭐냐면 How to do?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가 먼저 나오진 않습니다. Who are you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Who are you가 됐으면 이제 How to do?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나오는 거죠. 자, 11절 말씀, 우리 밑줄 친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그렇죠. 삶에 폭풍이 칠 때에 이제 우리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 너를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도 예상치 못한 삶의 폭풍을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않을까요?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도 크든 작든 폭풍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지금 폭풍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잔잔하더라도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은 내 삶에 여러 가지 폭풍이 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폭풍은 사실은 실제적 폭풍이거든요. 뭐 7가지 분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결국 이 7가지 분야의 폭풍이 치고 있을 겁니다.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마음 문제, 진로 문제, 기타 관계 문제. 이 7가지 분야에서 폭풍이 치고 있는 것이죠. 회사에 부도가 났거나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고요. 자녀가 가출할 수 있고 급작스럽게 암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폭풍은 계속 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폭풍이 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 해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 해답이 12절에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Who are you? 정체성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라? How to do? 어떻게 해라? 간단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에 들어가라. 바꿔서 얘기해서 죽어라. 라는 것이죠. 제가요, 설교 준비를 막 간단하게 하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매우 힘들었어요. 왜 매우 힘들었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정신도 없기도 했고 제가 10월에 다음 주에 결혼을 하고 그 다다음 주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결혼식하고 이틀 뒤에 목사 고시를 치거든요. 이게 갑자기 한 번에 이게 몰려가지고 실제 스케줄적으로도 좀 바쁘고 정신도 좀 바빠가지고 좀 준비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제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 성경의 내용 때문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선원들이 굉장히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또 요나도 본인이 혼자 뛰어들면 되지 왜 선원들에게 죄책감 들게 던지라 그래. 네, 그러니까 선원들도 이 선원들이 굉장히 착한 선원입니다. 어찌 사람 목숨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어찌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 있겠소 하면서 선원들이 살리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우리 다음 밑줄 칠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네, 몇 절이었죠? 13절입니다. 13절 들어주겠어요? 네,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방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닌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나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를 저어서 이 폭풍을 나름대로 뚫고 가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한 것이죠. 그래도 폭풍은 안 그칩니다. 그래도 폭풍은 안 그쳐요. 폭풍은 언제 그치냐면 죽어야 그칩니다. 폭풍은 언제 그치냐면 바다에 뛰어들어야 고칩니다.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여 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 발 잡고 여기 잡고 하나 둘 셋 떨어진 거죠. 자, 바다에 떨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폭풍 치는 바다 보시겠습니까? 네,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이제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바다에 빠져서 죽어본 적은 아니고요.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초 바닷가에 갔는데 고성 속초 바닷가에 가는데 파도가 많이 치는 거예요. 저는 파도가 많이 치면 아싸 스릴 있겠다 이렇게
튜브 타고 들어가가지고 진짜 좋겠다라고 해서 딱 들어갔는데 너울성 파도였던 거예요. 헤엄치는데 들어가. 진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폭풍은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예요. 파도가 치고요, 물을 먹고요, 숨을 못 쉬고요, 온 몸의 본능이 이거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소름이 쫙쫙 돋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Who are you가 정리가 되면은, 정체성이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매우 많이 오해해 왔는데 뭘 오해해 왔냐면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의 첫 번째는 죽는다는 것을 너무 몰랐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첫 번째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죽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완전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시작이에요. 폭풍이 그치는 것도 죽어야 그치지만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자,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현실적 유익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실적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영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 영적 변화에서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유익을 살펴볼 것입니다. 한 가지 현실적 변화, 두 가지 영적 변화. 죽음이 가져다주는 세 가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 변화 한 가지, 영적 변화 두 가지, 총 세 가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해법은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바다에 나를 들어 던지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나타나는 현실적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 현실적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5절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쳐요. 자, 이 폭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파도가 쳐요, 바람이 쳐요, 맞아요, 물을 먹어요, 짜요, 배가 흔들려요, 어지러워요, 눈으로 막 비바람이 들어와요, 눈이 따가워요, 앞이 잘 안 보여요, 막 사람들이 소리쳐요, 막 노를 저어요, 숨이 차요. 이 모든 건 지금 뭐냐면 내 몸으로 겪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현실적 문제라는 거예요. 폭풍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실제로 우리가 당면한 이 폭풍의 현실적 문제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죽어야지만이 이 현실적 문제가 그쳤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하나 생각이 떠오른 게 있었어요. 인간 마음 안에는 조금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죽어야지만이 누군가의 현실적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본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떠나서. 비슷한 그 이야기가 우리나라 전래동화에도 있습니다. 비슷한 거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의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는 동화. 심청입니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서 뭐라고 했어요? 심청이 아니라 뭐야?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야지만이 신봉사에 눈이 떠졌잖아요. 그리고 쌀을 얻었죠. 제가 그냥 심청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동화는 인간의 본능 안에 있었던 것이 스토리로 만들어진 게 동화인 것 같아요. 인간 마음의 본능 안에는 뭐가 있냐면 누군가가 현실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 눈을 뜨는 것이든 배고픈 신봉사에게 쌀 300석을 주는 것이든 현실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인당수에 빠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본능이,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본능이 동화 속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청전은 동화지만 요나는 실제예요. 요나는 실제로 있었던 현실적 사건입니다. 요나가 죽어야 현실적 폭풍이 그쳐요. 삶에서도 현실적 폭풍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정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막 자녀가 가출하고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죽어서 되냐? 오히려 정신 더 바짝 차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혜를 짜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자살하라는 얘기냐? 죽음으로 다 해결되냐?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자살하는 말씀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지 않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헤쳐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노력이 안 먹힐 수가 있어요. 선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폭풍은 안 그쳤거든요. 폭풍은 요나가 바다에 빠져 들어갔을 때 그쳤어요. 우리들의 현실적 문제 있죠.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의 현실적 문제, 우리들이 몸으로 당하는, 눈으로 보고 몸으로 당하는 폭풍은 언제 변화되냐?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요나는 진짜 지금 들어갔어요. 바다에 진짜 들어가서 진짜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다에 뛰어 들어갈 용기나 마음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적 폭풍 앞에서 이 폭풍이 그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바다에 재물이 돼서 들어가야 돼요. 목회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다 폭풍이 치곤 합니다. 저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결혼 6일을 이제 앞두고 있죠. 근데 이제 저와 연희자매의 관계에서 폭풍이 쳤을 때가 있었어요. 큰 폭풍이 한번 쳤었습니다. 그 왜 폭풍이 쳤었냐면은 이제 연희자매와 저와의 관계가 전도사와 학생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어떤 베이스가 있냐면 이 베이스가 있었습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런 베이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희자매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얘기를 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연희자매를 양육을 했던 거죠. 너 그거 의존하는 거다. 의존하지 마라. 너 사모가 그래서 되겠냐? 의존하지 마. 연희자매님은 점점 이 섭섭이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전 섭섭이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전 몰랐죠. 지금 와서는 강도사님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표현 방식이 달라진 거지. 그때 지금 똑같은 거죠. 근데 아무튼 연희자매님의 섭섭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자매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카톡도 안 받고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녁 6시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요. 원래 연희자매님은 이모티콘도 많이 보내고 굉장히 러블리하게 카톡을 보내는데 매우 드라이하게 강도사님 잠깐 봐요. 뭔가 분위기가 싸합니다. 그래서 이 싸하다라고 이제 가서 연희자매를 딱 만났는데 폭풍이 친 거예요. 강사님, 우리 헤어져요. 이게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그리고 갈 교회를 다 알아봤대요. 내가 갈 교회를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지금 번호를 바꾸겠다고 하고 갈 교회를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떡하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연희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관계에 폭풍이 친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하나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뭘 깨닫게 됐냐면은 사람이요, 자기 잘못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걸 알잖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오히려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자기 잘못 때문에 이 상황이 쳤다는 것을 알면 인정하기가 좋을 것 같죠. 사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내 잘못이 딱 드러나잖아요. 내 잘못이 드러나면은 이게 더 뭔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난간 붙잡고 나 안 들어갈 거야 이러고 싶었죠. 근데 이 폭풍이 딱 쳤을 때 이거는 무조건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분위기 볼만하잖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제가 그때 차 안에서 있었는데 제가 연희 자매한테 정말 1시간 동안 사과를 했어요. 1시간 동안 사과를 했어요. 이것도 미안하고 저것도 미안하고 그것도 미안하고
이것도 미안해. 1시간 사과를 했어요. 정말 제가 1시간 사과를 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1시간 사과를 한 게 처음 경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사과를 해본 적이 없어요. 1시간 사과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있는데 1시간 동안 사과를 하면서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은 자기 방어, 합리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다음에 너도 잘한 거 없다라는 공격, 이런 거를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1시간 동안 나 미안하다. 이것도 미안하고 저것도 미안하고 그것도 미안하다. 생색 한번 내려고 제가 이 말 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연희자매님이 저한테 무슨 왕자예요? 완전히 지금 저를 몰아세우기를 시작하는데, 뭐 왕자예요? 사과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왕자예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진짜 왕자병에 걸렸다.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네, 미안하다. 그런 거죠. 그런데 참고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연희자매님이랑 미리 다 소통을 한 다음에 저희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관련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는 설교를 할 때 이제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예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제 이 어떤 이제 관련자들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네. 아, 좋으세요. 네네네. 그리고 항상 이제 설교자가 자신의 어떤 내면 세계를 솔직하게 오픈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미안하다. 완전 그런 거죠. 근데 자, 중요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한 반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그 뒤로 관계 사이에서 폭풍이 한 번도 안 치는 거예요. 폭풍이 안 치는 거예요. 폭풍이 그친 거죠. 표정이 결혼해 봐라. 또 온다, 폭풍이. 네. 근데 폭풍이 올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아내가 살려면 남편이 죽어야 되고 자식이 살려면 엄마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살려면 남편이 죽어야 되고 자식이 살려면 엄마가 죽어야 돼요. 그건 전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목숨을 내어준다는데, 자, 이런 것입니다. 이거 목숨 내어주는 거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남자들이 제가 연희자매와 그 관계를 겪으면서 제가 많이 성찰해봤는데 뭐가 어렵냐면 진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존심을 죽이고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것이 차라리 요 목숨 내놓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폭풍이 그치려면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아내가 살려면 남편이 죽어야 되고 자식이 살려면 엄마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폭풍이 그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럼 죽는 게 뭐냐?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죽는 게 뭐냐면 간단한데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잘못임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 책임지는 형태가 여러 가지, 뭐 사과를 하든 무릎 꿇고 빌든, 그 다음부터 제가 사과를 되게 잘해요. 그 다음부터 사과를 제가 되게 잘합니다. 되게 잘하고 이제 와서 연희자매님은 또 같이 회개를 하는 거죠. 제가 그때는 뭐에 쉬었던 것 같다. 제가 진짜 미쳤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점차 복음 안에서 이게 맞춰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부모님 두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부모님의 자녀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자녀들이에요. 이 아버지는요,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든지 가슴을 치면서 며칠 전에 우셨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부모님은 자녀 문제 하면은 이거,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이지만 자녀 문제 딱 걸리면은 이건 진짜 차라리 그냥 내가 죽고 말지, 자녀 문제가 있으면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봤을 때, 아버지는 나가서 돈을 버시는데 이제 이 어머니의 문제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어머니 문제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애들 문제가 아니라 엄마 문제입니다. 애들이 병원 갈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조금 말이 조금 세시기도 하셨어요. 애들이 지금 병원 갈 게 아니라 엄마가 병원 가야 됩니다. 애들이 상담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상담받아야 됩니다. 애들 문제는 지금 엄마 문제입니다. 라고 막 울분을 토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엄마 문제가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 잘못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accept, 인정하고 자기 잘못에 책임을 지고 인정을 하는 건, 그건 죽음이에요. 어렵죠.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니는 잘난 거 있냐? 약간 이 반응으로 나가는 거예요. 니는 뭘 했냐? 이 반응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전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죄를 내 문제라고 품고 바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죄가 전가되기 시작하고 또 죄가 전가되기를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애들에게 지금 당면한 폭풍은 안 그치는 거예요. 현실적 폭풍, 그게 가정의 폭풍이든 관계의 폭풍이든 어떤 폭풍이든 그 폭풍이 그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죽어야 됩니다. 아내가 살기 위해서 남편이 죽어야 되고 애들이 살기 위해서 엄마가 죽어야 돼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돼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도 이 태도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죠. 저도요, 연희자매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무슨 왕자예요? 사과도 한 번 안 해보고 무슨 왕자예요? 참말을 네가 말하였도다. 네가 나에게 참말을 말하였도다. 내가 완전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완전 왕자병 걸려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도다. 내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도다.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 연희자매님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왕자병을 탈출하게 되는 너무 좋은 구원의 계기가 됐어요. Thanks my wife. Thanks. 내 죄를 직면하게 해줬어요. 자, 잘 보세요. 기독교인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때 코너가 막힌 상태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인지 실제 일상생활에서 그런 현장이 발생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목회자가 죽어야 성도가 살고,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고, 엄마가 죽어야 자식이 살고, 성도가 죽어야 세상이 삽니다. 선원들이 살려면 요나가 죽어야 돼요. 자기 잘못 인정하고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정갑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예수양남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 폭풍 만났어요. 얼마나 큰 폭풍이냐면 이분이 안산동산교회라고 하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셨는데 이분의 둘째 딸이 유명했어요. 그 안산에서 일진으로 유명했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 정도까지는 용납을 하겠어. 집에 오면 다 때려 부시고 교회 가서 난장판 피우고 그리고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상처받을지 정확하게 아는 애들 있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는 위선자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혐오한 사람은 아빠야. 문자 보내고 말로 하고 죽겠는 거예요. 가정 안에 어둠이 꽉 들어차고 그 안산동산교회 부목사님으로 굉장히 존경받았는데 교회 가서 설교할 때마다 이런 눈빛으로 성도님들이 보는 것 같았대요. 네 딸이나 잘 키우고 네가 목회해라. 네 딸도 못 키우는 주제에 네가 무슨 목회하냐 이런 눈빛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이 딸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대안학교에 보냈고 그 대안학교는 기숙사였대요. 최초로 가정에 빛이 찾아들었대요. 왜 빛이 찾아들었냐? 딸이 없어지니까.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토요일 주일 와가지고 같이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숨 쉴만 했대요. 하루는 주일날 밤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딸 어떻게 합니까?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 딸을 데려가시든지 이 딸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어떻게든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보고 사랑하라고 준 딸을 너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무 감동이 돼서 기도 끝나자마자 밤에 집으로 들어가서 딸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딸은 자려고 잠옷 입고 누워있는 상태였대요. 정갑신 목사님이 40대였는데 딱 두 무릎을 꿇고 누구야? 아빠가 너무 미안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 아빠가 널 사랑하지 못했어. 아빠가 너무 미안해. 무릎 딱 꿇고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딸 반응이 어땠냐면 이렇게 보다가 어쩌면 하더니 뒤로 확 돌더니 누워버리대요. 그 순간 정관신 목사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었냐면 사과를 이 순간 취소할까? 이 순간 사과 취소할까? 이 마음이 너무 올라와 사과 취소할까? 근데 꾹 내비고 나왔대요.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7시에 딸이 일어나서 대안학교로 딱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딸이 대안학교로 기숙사로 가면은 일주일 동안 평안했는데 처음으로 이 목사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벌어졌냐면 대안학교로 기숙사로 들어간 딸이 최초로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딸이 버스 타고 간 그 버스를 차를 타고 새벽 예배 끝나고 쫓아갔대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그 대안학교에서 그 딸을 만났다는 거예요. 딸을 사랑하게 된 거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빠는 우리 아빠예요 라고 하는 말을 딱 그로부터 2년 뒤에 문자로 들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예수 향남교회 부목사님과 이 딸은 그 과정 가운데 나중에 눈이 맞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고 지금 사모님이 되어 계신 거죠. 근데 그건 죽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무릎 딱 꿇고 사과하는 건 죽는 거죠. 차라리 바다에 들어가는 것만치 어려운 걸 거예요. 용기도 필요하고요. 결단도 필요하지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폭풍이 그치길 원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쳤다. 선원들도 똑같이 죄인이지만 폭풍은 요나 때문에 친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네, 우리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1번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내가 던져져야 할 바다가 있습니까? 그 앞에 섰을 때 뛰어드실 용기가 나십니까?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문제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인정해야 할 나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문제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선원들의 문제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유가 정리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how to do가 정리가 돼야 돼요. 네가 누구냐가 정리가 됐으면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죽어야 돼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폭풍이 그치기 위해서는 요나가 죽어야 돼요. 바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인데요. 현실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도 일어납니다. 요나가 죽었을 때, 바다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이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그 사람들은 선원들입니다. 이 선원들이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폭풍이 그친 것을 보고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제물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나서 1장 초반에 나오는 나는 히브리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경외하다와 원어적으로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원어가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요나서 1장 16절을 뭐로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의 회심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지금 회심한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폭풍이 그치고 내가 길 가자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고 회심할 때 회심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심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요. 구원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선원들이 여호와를 알고 회심하려면 요나가 죽었어야 돼요. 바다에 빠졌어야 돼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누군가 회심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이 영적 변화는 선원들에게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 자신에게도 일어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요나의 고집이 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나 자신의 고집이요. 그러니까 영적 유익은 두 가지. 요나가 죽음으로써 발생한 영적 유익은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선원들의 무지가 깨졌고 요나의 고집이 깨졌습니다. 선원들의 무지가 깨졌고 요나의 고집이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라고 하는 게 진짜 큰 문제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 간단해요. 무지에서요. 선원들은 그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무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호세아서인가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그래서 한국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한국 국민들을 보고 백성들을 보고 뭐라면 한국 백성들 너무 더럽다. 한국 백성들 너무 안 씻는다. 한국 백성들 너무 고집스럽다. 한국 백성들 너무 폭력적이다. 엄청 많이 맞았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완전히 닫혀져 있는 거예요. 완전 커튼이 딱 닫혀져 있어서 그 커튼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장막이 딱 닫혀져 있는 거죠. 지금 이 선원들의 상태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무지였습니다. 무지요. 요나가 죽고 폭풍이 그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부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알매 감각이 생긴 거예요. 이 선원들에게요. 이 무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심혜령 권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무지가 죄다. 그러면 다른 게 죄가 아니라 무지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조금 문제 제기를 조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복음에 대한 무지는 우리의 죄예요. 근데 저는 기독교 문화에 매우 익숙합니다. 일단 모태신앙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신앙 속에서 자랐어요. 설날 추석 때도 가정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구정 때에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 투어를 다녔습니다. 수련회를 갈 수 있는 나이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여름 겨울 수련회를 빠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중등부 회장 출신이에요. 전도왕입니다. 많이 전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신학교로 갔습니다. 저는 대학도 신학교로 갔고 대학원도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얼마나 많이 갔냐면 7일 중에 7일을 갔습니다. 월요일 날도 갔고요. 화요일 날도 갔고 수요일 날도 갔고 목요일 날도 갔고 금요일도 갔고 토요일도 갔고 주일도 갔고 주일은 어두울 때 나가서 어두울 때 들어왔습니다. 저 크로스포인트 교회 개척하고 밝을 때 집에 들어가는 게 처음에 어색했습니다. 밝네? 주일이 밝네? 주일날 저녁에 뭔가 굉장히 여유 있는 게 굉장히 처음이에요. 아침에 어둑어둑할 때 나와서 어둑어둑할 때 들어갔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에 무지했어요. 복음에 무지했어요. 복음을 몰랐어요. 그렇게 교회 많이 갔는데요. 신학교까지 가는데요. 복음에 무지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결국 신학교도 교회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교회에서 강조하는 거 내용을 바탕으로 신학교 가서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신학생들도 학교가 더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더 중요해요. 제가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대로 신학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매우 무지했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도 한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오래 가지신 분들도 이 전체에 대한 어떠한 맥락에서 매우 무지하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특히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열심히는 있고 성경도 많이 보는데 배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무지해요. 지금도 한참 알아가야 돼요. 지금도 무지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게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경외할 수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거든요.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죠? 그거는 자기 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냥 문화 공동체로서 섬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굿뉴스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복음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헌신하게 된 것은 폭풍이 쳤을 때예요. 폭풍이 치고 희생이 따르고 그 과정 가운데 무지했던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선원들이 여호와를 아는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선원들이 회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요 케이스는 사실 앞으로 요나서 4장에 나타난 니누의 회심의 지금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1장과 4장은 살짝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누의 회심의 약간 예고편처럼 지금 선원들의 회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나서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선원들의 회심이나 니누의 회심보다도 지금 하나님의 훨씬 관심사는 뭐냐면 요나의 고집이 꺾여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요나서 전체 흐르는 맥락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의 고집을 꺾으시는가. 요나 고집이 안 꺾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나 고집 꺾기 위해서 죽여보고 살려보고 설득해보고 애원해보고 설명해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다가 나가게 했다가 별짓 다 해도 요나의 고집이 깨어질 듯 말 듯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뇌피셜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고집 꺾는 것보다 천지를 다시 한번 창조하는 게 훨씬 쉽겠다. 요나 고집 걷는 게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이 훨씬 쉽겠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집을 깨트리시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고집을 깨트리셨어요. 이 고집 깨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과는 정말 살기가 힘드냐면 고집스러운 사람이랑은 살기가 힘들어요. 고집스러운 사람이랑 살기가 힘들고요. 어떤 사람이랑은 대화가 잘 안 되냐면요, 고집 있는 사람이랑은 대화가 진짜 안 돼요. 대화가 진짜 안 됩니다. 저는요, 제 약점이 있고 제 강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제 강점과 약점이 있는데, 그래도 제 강점은, 주님께서 주신 강점은 고집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귀가 얇아요. 고집은 어때? 다만 귀가 좀 얇죠. 정확한 중심을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해 나가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굉장히 수용을 앞으로 잘합니다. 웬만한 건 수용을 해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같이 갑니다. 수용을 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신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집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자꾸 이제 결혼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삶의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고집이 있으면 안 되는 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잘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집에 이제 어떤 물품들을 사는데, 이제 어저께도 오면서 연희자매님이 이제 생필품을 쫙 사는 거예요. 생필품을 쭉 사서 같이 쓰는 거를 이제 사는데, 제가 다 하는데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칫솔입니다. 칫솔은 미세모로 된 칫솔. 근데 이제 연희자매님이 이제 쭉 사면서 같이 쓸 칫솔을 샀다는 거예요. 칫솔 샀다. 근데 제가 어저께 연희자매님한테 근데 나는 그 칫솔은 내가 쓰는 그 미세모 칫솔, 이따 칫솔 주면 되는데 그 칫솔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연희자매님이 처음엔 못 하는데 쉿 이래요. 쉿이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쉿, 조용히 하라는 말이에요. 쉿 이래요. 내가 칫솔 샀다 그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쓰던 칫솔 포기하고 산 칫솔 쓰면 돼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집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깨져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요나의 고집이 깨어져야 돼요. 요나가 바다에 지금 들어갔을 때 선원들의 회심,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깨어져서 선원들의 회심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요나의 고집도 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바다에 들어갈 때 우리들에게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의 회심, 무지의 변화고, 내 안에 있는 고집의 깨어짐이에요. 우리 안에 포기 못하는 고집이 있어요. 양보 못하는 고집이 있어요. 심지가 있어요. 그 심지 고집이 십자가로 팍 박살이 나서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우리가 내보도록 할 텐데, Who are you? 너가 누구냐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how to do, 우리가 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요나가 얘기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다는 것인데 얻을 수 있는 유익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현실적 변화, 두 번째 영적 변화인데 그 중에
선원들의 무지가 깨어지고 요나 자신의 고집이 깨어졌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냐?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는 죽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냐? 자, 제가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는요, 세례가 뭔지 너무 놓치고 살았어요. 자, 세례가 뭐냐면 간단해요. 요나가 지금 바다로 들어갔잖아요. 세례는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 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잠시 잠수하고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세례의 핵심 뭐냐면, 물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죽었다는 거고, 물에서 나올 때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다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출발이 세례인데, 세례의 첫 번째는 물에 들어가는 건데,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거 확실히 느끼고 싶어서 물에 담가서 안 뺀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죽음의 순간까지 이분은 담근다는 거예요. 세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A 코드 한 번만 잡아주겠어요? 찬양에서 보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자, 그 다음 가사 때문에 이 찬양을 선택을 했는데, 이 다음 가사가 한번 불러보세요.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많이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것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의 바다에 뛰어드셨는데 내가 지금 그 예수님의 등허리에 엎여서 함께 그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고백한 게 뭐냐면, 지금 예수가 죽은 게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신앙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내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죽음, 제가 오늘 이 문장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를 다 기억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결단하지 마세요. 죽음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난 죽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신종류는 죽은 사람이라고요. 옛 신종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끝났어요. 바다에 던져졌다고요. 없어진 거예요. 왜 자꾸 죽은 그 개를 붙잡고 있으세요? 죽은 신종류는 예수와 함께 지나간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와 연합한 내가 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와 함께 죽으세요. 그걸 인정하세요. 얼마 전에 봤지만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나가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었듯이 우리도 죽음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바다에 뛰어드는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얹어져서 그 예수님의 등 위에 우리가 엎혀서 죽음의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것을 인정할 때 현실적 변화와 영적 변화가 실제로 있을 거고 그럴 때 정말 기독교의 파워 있는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순간순간 내 자존심을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럴 때 결단하지 마시고요. 인정하세요.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읽고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는데요. 네, 두 가지 질문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고집이 있는 편이십니까? 내가 보고 있는 고집은 유익한 고집입니까? 네, 고집이 있는 편이십니까? 내가 부리고 있는 고집은 유익한 고집이십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고집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 고집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자,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복음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이 회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우리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정체성주의에 따라 나오는 해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실제적인 현실적 변화와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